행복한 모습을 보셨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날 떼약볕이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탄스럽고, 또 떼약볕이라서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우리의 모습 자체가 지금 더 아름다워지는,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행복한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받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과연 교회 중에 어떤 분이 원하는 이런 모습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식당도 봉사하시고요, 주차도 봉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가꾸고 닦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세 가지의 봉사의 자리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구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식당 봉사의 대상은 누구죠? 음식입니다. 주차의 봉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차입니다. 그렇죠? 성가의 대상은 뭐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봉사의 대상, 중요한 봉사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 과연 어느 자리가 과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세 가지의 자리가 있는데, 첫째, 강약을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목사고, 그리고 교사와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자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을 작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하기 위해 뒤에서 받쳐주는 봉사입니다. 주차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봉사죠. 많은 여신도 남신도 회장들, 많은 봉사들도 뭐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받쳐주는 봉사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봉사는 직접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되고 벅차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 과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세 가지의 직분, 목사와 교사와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 봉사의 자리에 목적이 있다면 과연 뭘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다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나 공통된 게 다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이, 이 직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또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또
떠들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온전해지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자, 2차적이냐 1차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한번 하나로 한번 묶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목자라고 하는 어떤 자리가 나옵니다. 그 목자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 목사나 교사나 부역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도자이고 또 왕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양치는 목자이기 전에 또 어떤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구분해 보아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앞에 보면 1절, 2절과 3절, 4절의 모양이 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흩는, 그쵸? 양무리를 파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표준 서번역에서는 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 2절과 3, 4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시대적인 상황은 유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대상으로 보고 질책했던 사람들은 포로기환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유다의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한 이런 왕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이런 왕이 있다, 흩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몰아내는 그런 왕이 있다. 그러나 뒤에 3절, 4절에는 내가 그러나 참 목자를 세우겠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행위가 있는데 흩어버리는 목자는 양무리를 멸하고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습니다. 악한 왕의 특징이라는 거죠. 악한 삭군, 소위 말하는 삭군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내 죽지만 그러나 삭군은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는 다시 울타리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 있는 목자는 몰아내고 돌아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놀라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축나다, 이렇게 결핍되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이 그들을 추스려주고 안아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돌봐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결과는 뭐냐면 그 악행에 대해 보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가 예를 들어 흩어버리는 목자 같은 경우에는 목자가 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맡겨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목자가 참 목자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무리의 남은 자들을 몰려갔던, 즉 도망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내요. 다시 끌어내요. 다시 오게 해서 어디로? 다시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육해서 번성하도록 해주겠다라고 3절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내 참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만약에 목자가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죽게 내버렸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는 두렵게 하거나 놀라지 않거나 그런 거 없이 충나지 결핍되는 상태 없이 만족하는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세워요? 목자들을 세우는 목자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나에게 양이 있을 때 그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사와 교인입니까? 먼저 목자이면서 양의 관계입니다. 또 구역장은요? 구역원과 구역장의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사하시죠? 여러분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 무슨 관계입니까? 교사와 단순히 학생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무슨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는 누굽니까? 양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뭡니까? 목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또 지역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집 슈퍼 아저씨한테 뭐가 됩니까? 나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옆에 분식적 아주머니가 나한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태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사꾼이 되는 건 쉽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맡아서 안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안 키우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사꾼 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목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목자가 되는 것은 그 양을 내 노력으로 헌신해서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떡하죠? 또 사고 나면 끝납니까? 사왔으면 또 길러야죠. 물 줘야죠. 음식, 모이 줘야죠. 많은 노력과 헌신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젖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그것을 팔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더 많은 양들을 내가 갖고 다시 또 키우고 이것이 목자죠. 사꾼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어가지만 그러나 살찌울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을 겁나지 않게 두렵지 않게 충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9분의 신도의 회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목자와 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와 양이라면 또 저는 담임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저는 양이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양이며 목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양으로만 남고 싶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점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목자가 되어야만 하고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나쁜 목자보단 사꾼보단 좋은 목자. 그렇죠? 그리고 참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데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얘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2절과 그리고 28절에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첫째 날부터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마지막 5제 될 때 동물들을 만들 때, 생명들을 만들 때 여기 2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관심이 있냐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어. 그렇죠? 22절과 28절의 말씀을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복을 주며 그냥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게 아니고 복을 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 말할 때 그냥 아무 무관심하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정이 들어가죠. 그렇죠? 남다른 감정이 들어갑니다. 다른 아이보다는 다른 감정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그 귀한 생명들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복을 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생육이요 번성의 충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으로 통한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그리고 다스림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5가지. 이번에 보시면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 5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복을 주셨고 이 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고 하셨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좀 더 깊은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써놓은 것이고요.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 번성하다는 넘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가득 풍부, 만족, 편만하다, 차다, 살찌다. 정복하다는 것은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는다, 치리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상한 글씨로 되어 있는 모양은 히브리 글씨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써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히브리 글자이기 때문에 생육하다라는 것은 파라, 번성하는 라바, 그다음에 충만하는 말레, 정복하다는 카다시, 그다음에 다스리다는 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가지의 의미를 보면 기름진 우리 첫 번째 한번 네모 기름진 땅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죠. 과일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번째.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가리킨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충만하다. 시작. 온 땅에 가득 차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 자, 정복하다. 시작. 이 세상에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토전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정복하다라는 말이요 깨부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정복하다라는 말을 파괴로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밟고 간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스린다. 시작.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을 개발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 억누른다, 밟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나간다, 경작한다는 것입니다. 깨부순다라는 얘기 아니라 농사짓듯이 이제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5가지 복을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은 원래부터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것이고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분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물질력으로 채워진 걸 의미하고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밟고 나가는 거니까 넓어지는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구하게 길게 이야기해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게 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웰빙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 생활 풍습이 완전 다릅니다. 물건을 사도 웰빙의 개념을 갖고 우리는 물건을 하죠. 너무 웰빙 하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어떤 교회는 개척했는데 웰빙 교회라고 개척한 교회도 있어요. 웰빙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는 웰빙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무조건 돌진, 앞으로.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이들도 그래서 어린이날 노래가 뭐죠? 앞으로 가자. 성장 위주로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앞으로는 성장이 아니라 뭘 위주로 가게 됩니까? 건강 위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죠?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건강. 이런 옛날에는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물질, 돈, 땅, 어떤 이런 풍요로운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70, 80년대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채워야 되고 가야 되고 돌진하자. 맞죠? 시대적인 상황이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21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교회도 건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이제는 신앙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성장, 채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나가자는 것이죠. 건강해야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 가지 모양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텐데요. 새에게는 두 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새도 날개 하나인 새는 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파리를 잡았는데요. 파리 잡으면 무슨 거 해보셨나요? 날개 뽑기. 날개 하나 뽑아서 한번 놔보기. 다리 한번 뽑아서 놔보기.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요. 새도요, 날개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날아가죠. 하나 있어갖고 날아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이게 지금 뭐죠?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이 모습이 대그룹입니다. 대그룹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는 것 대배입니다. 그런데 대그룹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나라고 하는 몸이 하나 있지만 그 안에 엄청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들로.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부터는 건강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 몸 전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하나 무엇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건강해야 내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건강으로 가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학생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구역만을 꼽아도 4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신갈교회 전체 하나에 지금 40개의 세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포가 곳곳에서 건강해야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포가 하나씩 병들어 있다면, 자, 여러분 몸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바늘 하나, 여기서 가시 하나 찔렸다고 해봅시다. 내 몸이 건강합니까? 내 몸이 그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몸은 몸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시 하나 찔려도 내 몸은 반응합니다. 아프다고 빨리 가시 뽑아달라고 반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야, 구역 하나하나가 살아야 우리 신갈교회는 전체가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5가지의 복은 이 세포마다, 이 구역마다 5가지의 복으로 생육하게 되는 지금은 2가정이었다면 나중에는 3가정, 4가정, 5가정 넘어가는,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뭐죠? 분열하고 세포 분열처럼 잘라져서
분가하듯이 세포가 나눠지듯이 40개 구역에서 이제는 50개, 60개, 100개의 구역으로 계속 나눠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것이고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단지 신갈 이 작은 동네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용인 넘어 이 경기도 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의 은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그룹은 과연 어떻게 할까? 앞으로 대그룹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 수요 예배나 대예배나 예배를 금요 기도할 때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은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 소그룹은 지금처럼 30분 자 모여서 사도신경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구역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제 구역 예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요, 원래 구역의 모임의 의미는 뭐냐면 구역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습관이 어떻게 됐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구역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주기도문을 끝나고 간단히 간식 먹고 빨리 가야만 하는, 그렇죠? 자, 오늘 바쁘니까 빨리 30분 내에 끝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구역 모임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안에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는 서로가 기도하게 되고 서로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러한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구역 모임이 아니고 어떤 모임과 같아요? 가족과 같은 모임이 이제는 돼야 됩니다. 이 소그룹이 모양이 가족 같은 모임. 아, 지금 보니까 안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구역을 바라보면 실제로 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롯은 어떻게 봤죠?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봤고 그 땅이 무슨 땅이요? 하나님의 땅같이 봤다. 하나님의 동산같이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땅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우리 신갈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제가 이 시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년 뒤, 4년 뒤에는 이루어질 모양을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강조를 할 것이고요. 모양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성장 위주로 하지 않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을 썼을까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신도 중심으로 바자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실행위원, 그때마다 조직되는 실행위원들이 앞으로 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가 됐고 교회 성장 위주가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앞에 나와서 이끌어 나가고 뒤에 있는 분은 힘을 놓아서 다시 앞으로 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40개의 구역이 있지만 점점점 나가면 가족과 같은 그냥 지역을 둥그렇게 했던 그런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곳? 40개를 넘어 50개, 100개를 넘는 그런 구역의 모양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는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구역 모임이라 생각하지 않고 왜? 가족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처럼 지내야 됩니다. 이 모든 구역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가족처럼 되지 않으면 그 구역은 형식적인, 그렇죠? 형식적인 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이걸 왜 기도해줘?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갈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행복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자, 한 구역에는 12명, 10가정 이상 12명 있죠? 그러면 이것이 3개로 나눠집니다. 3명으로 짝을 이뤄줍니다. 첫 번째 사람
뭐 할까요? 세 명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세 명이 한 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 명은 자기의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두가 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100이면 100 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음료수 준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음료수 준비하고요. 세 번째 사람이 뭡니까?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할까요? 한국에 뛰어난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뛰어난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실 문화예요. 경상도 말로는 이바구라 그러는데 마실 문화가 있어요. 마실 문화 뭐죠? 집을 열어줘요. 우리 집에 놀러와. 그냥 가볍게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소위 전에는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즉 한 모임에 12명이 있다면 그 12명이 짝을 이뤄서 적어도 하나의 열린 모임 내지는 몇 개? 4개의 열린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구역이라도 한 구역에 하나의 열린 모임이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구역주장 중심으로 2명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모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 기간은 12주 기간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모양들을 앞으로 우리 신갈교회가 모양을 갖고 나가게 될 텐데요. 이 전체의 모양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내 스스로 신앙의 감사, 은혜의 감사, 그리고 내 모습이 신앙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서론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만 개론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교회에 오면 기쁘고 나가면 전도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모이면 우리 이런 거 기도해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어떤 고민을, 여러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어느 교회에 우연치 않게 가게 됐는데 큰 교회인데 명성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명성교회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남자 2분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 은혜를 나눠요. 저는 교회에서 은혜 나누는 이야기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집 왜 그런데? 아무게 왜 그렇대?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런 얘기는 해도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거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자, 앞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갈교회가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충돌이 있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옛날 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거 다 놔두라는 얘기 아니라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가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충만히 받고 나가면 집에 가면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세상 사람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런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참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영혼을 만지는,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바로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양을 돌보고 기를 줄 아는 그런 목자 되어야 합니다. 삭구는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목자는 감싸 안고 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전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뒤, 저도 5년 안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신갈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옆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로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와가 죄를 졌는데 가장 잘못이 무엇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꼬시는데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요, 말에 넘어갑니다.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 말씀에도 동의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집중기도회 때 굉장히 은혜 받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뜨거워요. 하나님이 우리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나 크게 느껴요.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불타는 기도를, 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점점 더 목자가 되어가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생육과의 번성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5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